교재 5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 욥의 마지막 응답이 뒤따릅니다. 욥은 악인의 번영과 재앙이 꼭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악인도 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밝히며 악인의 멸망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변론이 결국 자기를 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욥은 인과응보론에 근거한 친구들의 변론이 무익한 것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어진 욥과 친구들의 2라운드, 2차 논쟁의 마지막 욥기의 변론입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모두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으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는 악인임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반론하는 욥의 말도 사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 논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 신학을 깨 부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장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0장 6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발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기는 잠깐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응보가 뒤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 욥은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정말 그러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요, 인과응보론에 반하는 수많은 발레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뉴스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요, 늘 깨어 기도하시는 경건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종종 목도하고는 합니다.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지요. 먼저 욥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을 향한 잘못된 정죄를 이제는 그만 그쳐달라, 제발 그만 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욥은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욥은 악인들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고 말하고요. 8절에서는 악인의 후손도 잘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악인의 집이 평안하며 10절과 11절에서는 악인의 소들조차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도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악인의 모든 일상이 평온하고 13절에서는 그럼 마지막 죽음이라도 조금 힘들어야 되는데 죽음에서조차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7절부터 13절까지 욥이 묘사하는 악인의 일대기는 한없이 평온하고 또 안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가진 신학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은,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것이지요. 친구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악인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보라. 신학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현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삶이 한없이 평온하고 안락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악인들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악인들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소용이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소용이,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소용없이 섬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삶에 이루기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자녀의 형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신앙이지요. 이 신앙은 악인들이 말하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는 그 논리와 뿌리가 같습니다. 또한 사단이 욥을 참소했던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말고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고백 시작. 아멘. 욥은 비록 악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욥의 신앙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유익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 혹은 그 어떤 유익도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제서야 신앙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온전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요. 내가 바라는 일, 건강, 진학, 성공,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바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적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는 설명되지 않은 현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25절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도무지 이 세상이 내가 가진 신학적인 틀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신앙의 고민이 일어날 때 이런 고민과 회의는 일단 덮어두고 일단 믿어라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들었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일단 믿어. 일단 믿어라는 말 말고 다른 답변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심지어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역시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때에도 그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보다는 일단 믿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그 질문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잡고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욥이 어떻게든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아는 작은 것으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친구들의 마음과 사실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목사님,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어떻게 했죠? 욥은 친구들의 나에게 던져준 그 쉬운 정답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납득되지 못하는 쉬운 답변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쉬운 말로 하나님을 변호하였던 욥의 친구들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되물었던 욥,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그 많은 말들을 정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의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내 괴로움과 내 아픔을 쉬운 정답으로 애써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이론을 마취제 삼아서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프다고, 괴롭다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이지요. 고난 앞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또 하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욥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참된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쉬운 정답으로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덕지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욥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나 같은 의인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힘든데 저 악인들은 행복한 삶을 사나요? 하는 이 욥의 근원적인 질문이 답변이 되었을까요? 욥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요, 이 질문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 물방울 밖에 있는 바다, 우리 이해의 영역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끝끝내 알 수가 없구나.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욥이 끈덕지게 나아가 그 질문했던 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이 되나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논리적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긴 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하여서 욥은 마지막까지 답변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은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욥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의미로 충만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일단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어집니다. 논리보다 깊은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룩해진 지성으로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답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아까 전에는 덮어두고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끈덕지게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덕지게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것이냐고 하나님을 끈덕지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비추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돌파할 수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욥에게는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산책길 같은 바람과 함께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때는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이 치열한 고민의 한복판에 어느 날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그 사이드카를 타고 동물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동물원으로 출발했을 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도착했을 때는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어진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거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어느 틈엔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부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힘들었던 하루 끝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가, 찬송가 가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진 순간, 또 찬바람을 뚫고 나온 새벽 기도의 침묵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마음의 울림을 듣는 순간, 또 설교 말씀이, 또 읽어 내려간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괴로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야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